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에게서는 포근한 섬유 유연제 냄새가, 어떤 이에게서는 치열한 삶의 땀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냄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2000년 전 베다니의 한 작은 집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가지 냄새가 충돌했습니다. 한 여인의 진심이 담긴 향유 냄새와 한 남자의 치밀한 계산이 담긴 돈 냄새입니다. 이 짧은 순간의 충돌은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날카롭게 질문합니다. 과연 당신의 인생은 지금 어떤 향기를 내뿜고 있을까요? 그 비밀의 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슬픔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웠던 베다니의 한 집이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곡소리가 끊이지 않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중심에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앉아 있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 함께 음식을 먹는 이 비현실적인 광경은 단순한 기적을 넘어선 승리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마르다는 평소처럼 분주히 움직이며 기쁨을 손길로 표현하고, 나사로는 침묵 속에서 존재 자체로 예수님의 능력을 증명합니다. 차가운 무덤의 냄새가 사라진 그 자리에 감사의 온기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공기를 단번에 뒤흔들 뜻밖의 사건이 벌어지려 합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마리아가 조용히 다가와 품에 안고 있던 옥합을 꺼냅니다. 그 안에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이 들어있었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평범한 이들은 평생을 모아야 만질 수 있는 거액의 가치였습니다. 마리아는 망설임 없이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습니다. 옥합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진한 향기가 온 집안을 덮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미련한 낭비로 보였을 이 행동 속에 담긴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녀의 손끝에서 시작된 향기는 이제 모두의 코끝을 자극하며 보이지 않는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향유를 부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인이 공공장소에서 머리를 푸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자신의 체면이나 사회적 시선은 이미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몸 중 가장 낮고 천한 곳인 발을 여인의 영광이라 불리는 머리카락으로 닦아내는 이 장면은 지극한 겸손과 사랑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파격적인 예배는 보는 이들의 숨을 멎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침묵을 깨고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의 목소리가 잔치 분위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듭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굶주린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거액을 단 몇 초 만에 바닥에 쏟아버린 행위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입니다. 현대 사회의 관점에서 봐도 유다의 비판은 정당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는 사회적 책임과 구제라는 정의로운 명분을 앞세워 마리아를 몰아세웁니다. 그러나 그 정의로운 외침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은 향기로운 공기를 순식간에 탁하게 오염시키기 시작합니다. 유다의 외침은 가난한 자들을 향한 진심 어린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향해 도둑이라고 직설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는 공동체의 돈괴를 맡아 관리하면서 남몰래 그 돈을 훔쳐가던 자였습니다. 그에게 마리아의 향유는 소중한 예배가 아니라 자신이 가로챌 수 있었던 아까운 현금에 불과했습니다. 거룩한 명분 뒤에 추악한 탐욕을 숨긴 채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랑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가끔 유다처럼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진심 어린 헌신을 평가절하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의 말에서 풍기는 돈 냄새는 향유의 향기를 이기려 들지만 진정한 심판자는 이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비난의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내던 마리아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다가올 자신의 죽음과 십자가의 희생을 예비하는 예언적 행위임을 밝히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 도울 기회가 있지만 생명의 주권자와 함께하는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주님은 결과보다 동기를, 계산보다 사랑을 먼저 보십니다. 세상은 그녀를 낭비꾼이라 불렀지만 주님은 그녀를 가장 충성스러운 준비자로 인정하셨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베다니를 넘어 예루살렘 전체로 퍼져나가며 예상치 못한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베다니의 향유 냄새만 가득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 수많은 유대인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로는 대단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서 사람들 곁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눈동자에서, 그의 숨결에서 신의 능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 살아있는 기적 앞에 많은 이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믿는 무리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하지만 빛이 강해질수록 그 빛을 꺼뜨리려는 어둠의 세력 또한 더욱 교활하고 잔인하게 움직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는 대제사장들의 모의가 시작됩니다. 그들은 진실을 수용하기보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기적의 증거 자체를 제거하려 합니다. 진리가 눈앞에 있어도 자신의 유익과 부딪힐 때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리아의 향유가 생명의 향기였다면 이들의 모의는 죽음의 악취와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나사로처럼 예수님의 살아있는 증거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다처럼 계산하며 대제사장들처럼 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향유 냄새와 돈 냄새, 당신의 오늘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